엘살바도르는 중남미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약 2만 1,000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10분의 1 정도, 인구도 645만 명. 그 나라의 이름은 스페인어로 엘은 하나님입니다. 살바도르는 구세주라는 뜻인데, 이 나라의 수도 이름을 산살바도르, 성스러운 구세주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도 이 나라가 1970년대 부익부 필리핀의 사회 갈등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분이 중 경제나 정치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의 상류층을 장악하였고, 더 부를 축적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과 살해를 자행했습니다. 그럴 때 오스카르 포메르라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신앙장이 보수적인 대주교답게 당시 정치 개혁에 대해서 주장하고 비판하는 젊은 신부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더 참혹게 되어가는 민중들의 고충을 사실로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고 있을 때 절친한 친구가 억울하게 암살당했습니다. 그걸 보고 민중의 변호자로 용감하게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메로 신부는 1980년 3월 24일 산살바도르의 프로비덴시아 병원 성당에서 대부분 말기 암 환자들을 상대로 미사를 진례하면서 정부의 기본 인권 탄압을 설교하던 중 엘살바도르의 정부가 기용한 저교수에게 암살당했습니다. 30년이 지난 2010년 12월 21일 유엔 총회는 오스카르 로메로의 사망일을 24일을 국제 모든 인권 침해와 관련된 진실한 권리와 희생자의 존엄을 위한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이 또 지나니까 2014년에는 엘살바도르의 국제공항 정식 명칭을 오스카르 아눌루프 로메로라고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오스카르 로메로가 남긴 말입니다. 생각하면서 해당 그림을 그려보면서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그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상관하지 않고 불의를 고발하지 않고 있으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전하지 못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거부하지도 못하고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기독교인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며 기독교인의 사역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잘 살고 있다고 안심시켜주는 말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인기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차 그 언약이 잘 실현되도록 현실을 조정하고 또 변화시키고 자극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신혼지에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고 선교회 단체라면 그것은 가장 순종을 잘하고 충성을 잘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스카 노미르스처럼 시행착오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만 사람, 그 시행착오를
이제 모르고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보면은 바로 그 안타까운 다반사를 바로잡는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 보면은 갈릴리 호수 옆 베세다에서 맹인을 완치시키는 일을 기록한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이제까지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온갖 병을 고쳐줬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베세다의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들, 동네와 도시 들판 배 안에서 예수님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에 대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와서 신앙적으로 잘못됐다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그 기적의 본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기적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성경을 이유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원행을 그대로 외모만 보고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그것만을 좋아하는, 그리고 기적의 외모만을 애우고 끝내버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맹인을 재차 안수하면서까지 고쳐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성경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대로는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이냐? 그것은 사무인식의 수준을 말이죠. 사물을 볼 때 무엇을 보며 얼마나 보며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졌느냐,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은혜하는 역할을 아십니까? 눈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창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인체 사람의 감각기관이 수집하는 정보량의 80% 이상을 눈이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이 막중하죠. 그런데 눈은 시력에 따라 정상, 근시, 원시, 완시 이렇게 보고, 또 색깔을 구별하는 그런 정도를 보고 따라서 정상, 생명, 낙시, 또 종목색약 등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그런데 12이다. 이미 봤죠? 마가복음 8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12도 못 보는 눈이 있고, 12까지만 보는 눈이 있고, 12를 보는 데서 그 이상의 어떤 것까지도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본문의 25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밝히 보이더라. 영어 성경 대부분 everything, 모든 일, 모든 사건, 어떤 일이고 다 제대로 다 보더라고요. 여러분이 모든 걸 밝히 본단 말이 무슨 말 잘 모르는가 봐. 제가 설명을 해줘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얼마나 부러운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못 보는 것은 그 사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12도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이때는 12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모든 것까지 다 의미까지 볼 수 있도록까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고침이 이루어지는가, 회복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실제 모습을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시되 무엇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시작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맹인이 쳐다보면서,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은 이 24절은 헬라어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쳐다본다, 하나 블레포. 헬라어로 본다라는 말을 블레포, 보라고 두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두 단어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본다라는 말을 올려다 다시 보고 다시 본다 그럴 때 아나란 말, 어게인. 그래서 아나 블레포, 아나 블레파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앰플리파이드의 말을 보면 Do you possibly see anything? 네가 한명 볼 수 있는 데까지 도대체 뭐가 좀 보이냐? 라고 예수님. 그렇게 이 사람이 보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동경하고 네가 볼 수 있는 데까지 좀 보라는, 뭐라도 보이는가 말해보라. 그런데 이 맹인이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물었을 때, 예수님, 이 맹인이 하는 말이 보이느냐 하는 말이 블랙페이스, 보이나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사람이 보인다 할 때 블랙이라고 썼어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그때 보라고. 그것도 일반적으로 있어요. 쳐다보기를 했는데 의식 속에, 생각 속에는 일반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뭘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쳐다본다고 했어요. 아나 블랙. 그러나 아무리 기회를 써도 그렇게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바로 우리는 대충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끝까지 다 보려고 했지만 안 보니까 대충 보고 만 거죠. 그런데도 이 맹인이 하는 말은 쳐다보는 이르되, 이 이르되는 말을, 레고라는 말을 엘레겐 이렇게 말했어요. 엘레겐이라는 말은 미완료를 말해요. 저기 과제 입은 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닌 것도 같은데요?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번도 안 본 속이 뭐가 보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 목사들이 이런 사람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라. 그래서 그 치유는 대단히 많았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긍정적인 걸 좋아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한계가 바로 겁니다. 덴마크 수상 취임식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왕이 수상에게 성령의 손을 얹고 맹세하세요 하세요. 그랬더니 그 수상이, 폐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손을 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곧바로 말했습니다. 너희 걱정 말고 서로 이겨. 하나님도 자네를 안 믿네. 성경을 정인으로 삼고 중대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는 일에 대충 형식치레로 끝내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왠지 씁쓸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랑나게 늘 마음속에 시인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5절 말씀입니다. 예,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그가 주마에 보더니
나서 시작. 모든 것을 밝히 본다. 주목하여 보더니 다시 예수님이 안수하고 나니까 주목해서 봤다. 이 말은 헬라어는 블레프라는 단어를 본다는 말에 디아라를 바꿔서 디아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디아라는 말은요, 뭘 통해서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있다가 안경을 통해서 보니까 잘 보이잖아요. 그걸 내 눈앞에다 그래서 내가 내 육체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이 본다, 꿰뚫어 본다, 뭐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안수했습니다. 이 맹인이 일반적으로 보던 것이 이제는 몸을 통해서 보니까 밝은 것이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물을 보는 육체의 눈, 그리고 지식으로 판단하는 지식의 눈, 그리고 우리 영혼의 눈이 떠서 하나님의 이치를, 원리를, 계획을, 언약을 알아보는 영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눈이 건전하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사마리아에서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완전히 조금 포기했어요. 걱정이 돼서 벌벌 떨었어요. 그것을 보았던 엘리사가 하나님께 되십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좀 열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좀 주십시오.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예시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 불병과 불말들이 보이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눈에 잘 보입니까? 돈이라면 환장해 보입니까? 높은 자리가 보입니까? 멸관 봉사의 자리가 보입니까? 제 선배 목사님, 어느 집을 사면 돈 번다는 것이 그렇게 집이 잘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 집이 몇 채라는 거죠.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바로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보인 게 아니고 나무가 움직인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할아버지들 뭐라 했어요? 낭놓고 기억자도 조금 공부한 사람은 먹불식정 정자 나 같은 놓고도 얻지 못한다. 누구도 사조 성경을 읽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가질까 그 탐욕에 사려서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그 예배당에 붙들려서 쩔쩔매는 위인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신령이라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8절에 아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설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이 심판대가 잘 보이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입니다. 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그가 주목하여 나서 시작. 모든 것을 밝히 보이는데 이 맹인에게 어떠한 과정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치료가 된 겁니다. 회복이 된 겁니다. 고쳐진 겁니다. 바꿔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밝히 보일 수 있는가? 우리는 고침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침받아서 밝히 보이게 되었는가를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에서 들어가서 10절 그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고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고, 핵심만 요약하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사울이 기도하여 그리고 제자의 안수 이 세 가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울이 기도하고 제자로 하서 안수하고, 이걸 신앙적으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쓰임받은 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인 주인공이 은총받을 성도라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존경받을 만한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믿음은 계산해보니까 해볼만하다 할 때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케이케브르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그런 자식을 국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맺고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25년 지나서 100세가 되니까 아들을 낳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걸어다니는데 그 아들을 찾아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데 상을 걸렸다고 했어요. 장작을 준비하고 장작을 짊어지고 또 일꾼들하고 제물로 바친 아들하고 같이 3일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별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식하게 야만적으로 정말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자식을 잡아서 드리라는 거,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 아닐 거야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싶고 반하고 싶은 아들이 수없이 생각이 났겠지만 그런 생각에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됐고 또 한 걸음 되면서 결국 목적지까지 도착했어요. 제단에서 이삭을 본드에 올려놓고 칼로 그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제 네가 신앙이 어떤 정도 어느 수준인지를 알겠다 라고 말했다고 성경은 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거역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이 넘쳐났습니다. 누가 들어도 정당하고 누가 들어도 아브라함의 설명이 맞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많은 것들하고 어떻게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이유들을 다 참으려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설명하기 곤란한 그 마음의 생각의 판단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각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그 판단을, 그 계산을 뛰어넘는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전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도전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들은 성도들께 신앙생활을 다시 조정합시다. 오늘 설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다시 엎드려서 팔일키 모든 것을 보게 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유 순간은 종교만 해도 시작이 되고 통화해 보면은 그 치유의 거의 3분의 2, 8분의 1을 넘어선다는 거죠. 완치를 원하는 들어와서 안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넘치는 일 없이 희한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원리로 법칙으로 작용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